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눌 제목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라, 감사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그저 날짜를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이었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맥추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라고 불렸던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절기들은 모두 한결과 같이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추석 명절을, 구정 명절을 지킬 때 보면 연휴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한 3일 정도 이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면요,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을 찬찬히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쁜 인생 속에서, 또 예전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이틀을 쉬고 일주일을 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에 일주일이나 이 절기를 지켜 나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의미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과 1년을 보내고 그들의 평생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지켜온 의미와 그것이 완성된 신약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무엇으로 다시 지켜가고 있습니까? 부활절로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본래 첫 열매를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 본래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농사지어서 결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열매들을 드렸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절기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요, 바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이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자들은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직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사명의 길이 아직 길고 많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머물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맥추절의 완성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수장절은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수장절은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이라고도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이 수장절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들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왜 그러한 절기의 형태를 취하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수감사절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짓지 못했지만,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지만, 무언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그네 인생과 같았던 그 광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살리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정말로 멋지게 완벽하게 그들을 길러 나아가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 라고 헤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길과 같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인생 같은 것인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에, 그것에 지금 ing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의미를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읽었던 30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학업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염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떠나지 않는 염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더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당연한 염려, 당연히 있어야 될 그 걱정거리들에 대해서요,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채워지고 많이 예전보다 부유해졌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예전에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해야 되는데 쌀통에 쌀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해보고 염려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직접 해보지는 않으셨어도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한숨을, 아버지의 시름을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요, 다른 것에 신경을 쏟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을 살고 계시면서도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기를 뜯고 오신 분이, 혹시 치킨을 뜯고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좀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이라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려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도해. 네가 기도 안 해서 못 먹고 사는 거야. 너가 기도 안 해서 굶는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라고 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피어있는 저 풀과 들꽃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저 새들을 바라보고 저 새들을 누가 기르고 있고 누가 저 새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로 그와 같은 것을 돌보고 기르고 챙기지 않더라도요, 사람의 손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기르고
키워나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들의 꽃도, 저 신비하고 놀라운,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지 우리가 신비스러운 저 피조물들과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데 말씀을 또 더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생일 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는요 본업이 있고요, 그 본업을 따라서 받게 되는 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어디에 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하게 되실 때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건 말고요,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때로는 어디에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으로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삭슬 미루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요, 월급 줘야 될 것을 절대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들려있냐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또한 그 우리가 부리는 소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부리는 소를 향해서도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소의 입에 왜 망을 씌웁니까? 소가 농사일을 하다가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싹들을 먹을까 봐요.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데, 성경의 율법에는요, 그 수고하는 소가 때로는 배가 고파서, 때로는 요기하기 위해서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 먹는 것까지 막지 말아라 라고 율법으로 정해놓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할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의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것이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삭슬 줄게, 먹을 것을 줄게, 월급을 줄게,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 일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하는 것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왜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때에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심에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것이라면요, 점심 먹기 한 30분 전에, 한 15분 전에 걱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점심에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좋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는 게 좋을까? 어제는 이걸 먹었고 엊그제는 이걸 먹었고 지난주에 이걸 먹었는데 어디 새로운 맛집은 없나? 새롭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줄이 좀 너무 길지 않게 제때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은 없나? 라고 하는 것을 출근하자마자 머리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을 일을 시키고 있는 사장님이나 상사가 보면 얼마나 속이 타고 아플까요? 그렇죠? 얘가 왜 왔을까? 오늘 회사에 왜 왔을까? 여기 회사에 무엇하러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점심값을 주는 이유는요, 식사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월급을 주는 이유는요, 바로 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이 일에 대한 것은 잊어버린 채 그저 먹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절반은 먹는 거라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업, 우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꿈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목표와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너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들판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버거웠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핍박받고 강탈당하고 약탈당해서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너희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렀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수능 시험을 비롯한 모의고사라든지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팁에서부터 인생의 팁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요,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찾아오고 만나게 됐을 때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떤 학생들은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의 팁은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붙들고 있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넘어갑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가 아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과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맡기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헷갈리는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풀 수 없다면 나중에 풀 수 있을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맡기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니까요, 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맡아주게 하십니까? 시험 문제와 똑같아요. 네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네가 그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가 맡아주고 있으마, 네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고 있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우리의 모든 숙제를 다 맡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를 맡아주시고 우리가 풀 수 있고 수고에 애씀으로써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배려해 주시는 것이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해야 될, 너에게 맡겨진, 네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문제 앞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일에 주목하는 이 추수감사절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비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해야 될 일들은 뭐였습니까?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40년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셨던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요, 광야의 척박함에 사로잡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 나아가야 될 곳, 저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 저들 앞에 놓여질 사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풍요로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에 종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해야 될 본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그 지경과 그 수준과 그 높이를 높여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바꿔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열하게 사는 것,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책임지시겠노라고, 그와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응답하셨는가, 무엇을 허락하셨는가에 주목하는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버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가 구해야 될 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지경이 있는 자들인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숙제가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